밝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안녕하셨죠? 오늘도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낭독, 오늘의 낭독 시편은 123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은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승화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게으름과 영적인 무딤으로 인해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반짝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가 홀로 있을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그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할 때에도 밝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마음으로는 다른 기성교회와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지만 큰 교회라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인지,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지, 또한 각 개인도 밝은 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각각 먼 처소에서도 함께 모이는 밝은 교회가 익숙한 기존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해 밝은 교회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전만큼 잘 모르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가고 있는데
산불의 잔불이 남지 않고 완전히 잡히는 것처럼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 후에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박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 길 또한 열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슴 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일꾼입니까? 일꾼은 다른 말로는 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대면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못 드는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처음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도중에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조그만 산을 올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들이 산을 오르면서 새로운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들, 여기저기 심겨진 나무들, 그리고 산과 초목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하늘의 파란 하늘, 이런 것들이 저렇게 선명하게 제 마음에 들어올 때는 이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동 금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거기는 훨씬 더 이동 금지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금지했으니까요. 사람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허그할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이럴 때 내가 영성 유지를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산에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무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고 그 소나무와 대화를 날마다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도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사람을 멀리하면서 자연과 가까이 하고 대신 그러니까 자연 묵상이 저절로 되는 그런 경험도 저는 했습니다. 저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 또 한 가지 제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은 유튜브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영상 한 편을 1시간 정도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다 드릴 것으로 100% 믿고 100%입니다. 이거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100% 믿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거기 이제 몇 명이 보는 게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2명, 3명 정도는 가족이니까 한 300명 정도는 봤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한 100여 명은 거의 봤을 것이다.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200~300명이 본다는 이야기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예배를 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성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 못 받았죠? 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했더니 성도들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성도들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으면은 아마 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주명수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듣지 않고는 못 베긴다. 직접 듣지 않고는 못 베긴다. 나는 주명수 목사님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는 주명수 목사님 파다. 이랬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도 잘 견딘다는 것은 영성 생활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면해서 목사님 대면해서 교인들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주목사님 볼 일이 없으니까 주목사님이 잊혀져 갑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주목사님도 잊혀지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잊혀지더라. 만약 예수님도 잊혀지더라 라고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아시죠? 주명수 목사님은 잊혀지지만은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더라.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성숙한 영성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라는 거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인 이유는
또 뭐라고 그랬죠? 지도자들을 너무 신격화시켰다. 지도자들을 신격화시키고 더 넘어서서 우상화하니까 자기 우상들이 다르잖아요. 나는 바울이고 나는 게바고 나는 아볼로고 우상들이 다르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죠.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인간의 탁월성, 사람의 탁월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그 1세기 고린도 지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군중을 몰고 오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든다. 이런 인간의 탁월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탁월한 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들은 지혜가 있고 재능이 탁월해서 다른 남들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이랬다.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만들 수가 있고, 그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누가? 인간이. 그러냐. 탁월한 인간은 그렇다. 탁월한 인간은 그런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그냥 보통 인간을 평가할 때도 인간의 탁월성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그를 우상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렇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특히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드러난다, 방언을 한다든지, 그죠? 하늘의 방언, 가짜 방언 말고요. 그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 이적을 행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하고, 이건 드러나죠.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존경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지난시간에요. 더 큰 존경을 사람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자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은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우리는 게바파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도 아볼로도 그들이 받은 은사가 탁월해서, 가르쳐내는 것도 은사잖아요. 잘 가르쳐내고 그냥 카리스마 행사에서 막 가르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도 큰 은사거든요. 그들이 받은 은사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섬길 만한 대상이다. 그렇게 봤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은 특정한 사람을 그래서 각각 의존한 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고 특정한 사람을 따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 특정한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기준이 누가 됩니까? 기준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거기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주위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쇼업이 막 강하죠.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내가 봐, 내 은사 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의존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없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히 보면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의 종. 이거 강조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그가 생각하는 의미하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예?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노예 아닙니다. 노예 아니에요. 그냥 일꾼 아닙니다. 특권임을 은근히 암시하는 거야. 너희들은 주의 종 될 수 없어. 나만이 주의 종이야. 성도들은 주의 종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여러분 노예 앞에 서는데 여러분이 작아지겠습니까? 심부름만 해야 되는 종 앞에 서면 여러분이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주의 종 앞에 막 서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라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이 맛에 목회하는 거지. 이 맛에 목사 되는 거고 당회장 되는 거야. 성도들은 주 앞에서 작아지고 주의 종은 그것을 즐기고,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더욱더 우러러봅니다.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냐면은 주의 종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드시셨죠? 서로 다투어서, 성도들이요, 서로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안 섬겨서 다르지. 아직은 다르지. 서로 다투어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려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누가 주의 종의 마음에 더 든 행동을 할 것인가. 경쟁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수만 명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런 성도들 수만 명을 모았다 할지라도 성숙과 미성숙을 이야기할 때 성숙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거예요. 많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들 중에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예수님 은혜 받은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죄짓고, 내가 예수님에 회개하고,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작고 예수는 크고, 그거 자랑할 게 그게 없습니까? 그거 자랑 안 해요. 자기 담임 목사님 자랑.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큰 것 자랑. 그 외에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부모. 여러분, 그런 교인들을 만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어린아이 또 보네. 어린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저를 주의 종 취급을 하지 않아서 저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행. 앞다투어 저에게 섬기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다투지 않아서 얼마나 저는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또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주명수 목사 밟아 죽여도 되는 거야 이거? 밟아버려도 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를 존경하지도 말아라. 사랑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되,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되 특별히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특별히 존경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는 만큼만 존경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뿐이야.
그 존경심이 있으면 그 존경만큼 나도 그렇게 존경하면 되는 거야. 나를 우상화시킬 필요 없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네, 특별한 존경 저한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존경하세요. 그만큼만 저를 존경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 그것도 사람이에요, 주의 종. 한 사람인 주의 종을 특별히 존경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또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는 내가 존경을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볼 때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명수 목사님이나 또 우리 바른교 다른 성도들입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무게로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잘못된 이해가 있다. 두 가지. 요것만 고치면은 변화될 거야. 이게 바울이 두 가지 잘못된 이해를 바울이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네 절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된 이해를 잡아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받은 사람은 뭐래? 은사자. 은사나 또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은 주의 주의 종 또는 일꾼 같은 뜻입니다. 종, 일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전할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가 뭐냐? 왜 은사를 내가 받았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일꾼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주의 종들을 대하는데 바른 자세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은사자들이 받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많잖아요. 받은 은사를 사람들의 섬김과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봤어요. 누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봤다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탁월성 때문에 사람을 이끌 수 있고, 인간의 탁월성 때문에 사람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탁월성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이끌어내는데, 똑같이 은사자들은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섬김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어진 선물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선물이라고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이끌어내는, 오르로 봐야 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성령의 은사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은사를 본 겁니다. 전혀 다르게 은사를 봤습니다. 은사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기프트예요. 그래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샵 하잖아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것은 내가 섬김받고 내가 존경받으러 준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수단으로 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너의 은사에 도움을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직접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둘째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선물이다. 예,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봤습니다. 3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그들이 받은 은사들과 영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까지는 좋아요. 존경을 넘어서서 그들을 자신들의 파당의 오두마로 알았어요. 보스입니다. 보스. 교주 정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나쁜 말로 말한다면 그 정도로 모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자들이 은사를 행한 후에 설교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빼어나게 잘한다든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이런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은사자들을 우러러보고 섬기게 된다면은 그는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은사를 사용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들은 그가 받은 은사를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은사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자, 바로 그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두목으로 여기거나 두목으로 두면 여러분 언젠가 불행해집니다. 둘 다 불행해져요. 둘 다 불행해요. 왜냐면 자기 위치가 아니거든요. 저는 두목이 아니거든요. 저는 두목이 아니니까 두목이 아닌 사람을 여러분이 또 두목으로 여기고 하면 그것도 역기능이고 저도 역기능이 돼요. 두목으로 모시면은 불행해집니다. 두목으로 두지 마시고요. 다른 성도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존경하면 돼요. 예. 그것이 은사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최전방 프론트 라인 그러잖아요. 요즘 막 다 팬데믹,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에서 다 고생하잖아요. 우리도 고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최전방이 프론트 라인에서 고생한 사람 누굽니까? 그 환자들 직접 돌보는 의료진 아닙니까? 간호사, 의사들, 그 프론트 라인들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최전방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질서 있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부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진, 3진, 4진 이렇게 공격해요. 얼마나 영리하게요. 천사들 아닙니까? 최전방에서 싸우는 마귀가 어떤 놈들인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탐식과 탐욕과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허영이죠. 허영심. 예수님도 그 공격받았죠. 금식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탐식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최전방에 나온 놈이 또 나오죠. 나에게 절어봐. 천하를 줄게.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탐욕의 영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또 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봐.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예요. 천사가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영? 허영심, 자만심의 영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장서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자만심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 사람들한테 섬김받고 인정받는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거기 너무 떨어지면 다른 마귀 또 와요. 예. 자만심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은사자들은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두목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받은 사람.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해. 일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지나치게 종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특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일꾼은 그냥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냥 일꾼이에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렇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아볼로와 나는 누구를 믿게? 여러분이 믿게 한, 여러분이 믿도록 만들어주는, 난 뭐라고요? 일꾼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은사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죠? 바울이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일꾼이라고 묘사합니다. 일꾼. 우리 세 번역에는 일꾼. 개역 성경에는 사역자 번역했습니다. 사역자도 원래 일꾼이다 이거. 사역자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의미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사역자면은. 아니, 사역자도 일꾼이고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원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디큰. 집사가 영어로 디큰입니다. 디큰.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죠. 종입니다. 그래서, servant. 그래서 원래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는 어떤 뜻이었냐면은, 식탁에서 내가 밥 먹고 있는데, 주인으로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이거 갖다 주고, 이렇게 시중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에는요, 지배계급, 그리고 시종 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힘을 사용하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서 그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근데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아르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용어는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지배한다는 용어가 있다니까요. 그 당시 세상에는. 근데 그 용어를 쓴 적이 없다니까요. 한번. 그의 모든 직분은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아르케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죄종, 우리 오해 많이 합니다. 죄종은 얼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종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위한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런 죄종의 뜻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섬기는 일꾼이라니까요. 그냥 섬기는 일꾼이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꾼이라니까요.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일 뿐이에요. 종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랍니까? 사도도 하나의 직분이죠.
그 사도도 뭐냐면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창기는 종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도라고 그랬죠. 반대, 뭐 사도는 여기 있고 종은 여기 있으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사도는 심부름 시키는 지금 직분일 뿐이에요. 사도지만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관사, 집사, 모든 사람들 섬기는 종입니다. 종. 바울은 여러분 개척 선교사이죠. 개척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고린도의 복음 선포를 시작했죠. 바울은 그런 은사니까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무슨 은사입니까? 또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깔아놨거든요. 바울이 그 은사입니다. 그 기초를 딱 내가 깔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를 깐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깐 그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기초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바울은 그냥 일꾼이라니까요, 기초는데. 근데 그 기초 위에다가 또 집을 짓는 거예요. 벽을 세우고, 뭐, 천장을 세우고 그러겠죠?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 설립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사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닙니다. 뭘 강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이에 있었어도. 예. 깊이에 있었어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보다 내가 성장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장시켰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역기능이 된다고요. 여러분, 일꾼, 종의 임무, 종의 임무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의 그림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우리 요즘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이 종을 지금 그려주는 것도 종이요. 그 전에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 중에 한 종이 있다고 하자. 너희 중에 한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 갈고 양치고 일 실컷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정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그 종한테 그에게 어서 와서 밥 먹어, 어서 와서 밥 먹고 오늘 씻고 여기 따뜻한데 누워라, 편히 쉬어라, 저기 식탁에 앉아서 먹고 그렇게 해라 할 사람 누가 있냐? 누가 있느냐?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좀 가혹하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시는가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가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먹을 것 먼저 준비해.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계속 시종 들어. 그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종이 명령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종의 자세다. 자,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죄 용서해줘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 그래서 하루에 7번 죄 진다고 나한테 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회개한다는 거야. 7번 회개하면 몇 번 용서해 주라? 7번이야. 6번 반이 아니야. 7번이야.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 7번 다른 사람이 너한테 죄를 져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번 다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종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야. 한 2번 정도 용서해 줬어요. 저는 2번까지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2번 정도는 해주겠는데 3번은 화낼 것 같은데요? 자, 2번 용서해 줬어요. 내가 용서해 준다. 3번 또 온 거야. 그럼 저는 화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 의로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싫다니까. 3번째는 안 돼. 그럼 제가 종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 너에게 죄인자가 7번 왔을 때 몇 번 하라고요? 7번 해줘야 된다. 너는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네가 6번 해주고 난 다음에 네가 화내고 네가 왜 또 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너는 종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이게 종의 자세다. 여러분, 제가 2번 용서하면 보기 힘들어갈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은 자만심과 자기 뜻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면 진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진정한 종은 주인이신 주님의 인정과 상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 주모가 상전의 손을 기다리듯이 내가 주를 앙모하나 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진짜 일꾼은 일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섬겨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모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게 주님의 상이거든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목사를 향해서, 기타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이런 식의 이제 저는 소개를 직설적으로 해버리니까요. 듣고 난 다음에 에이, 교인도 존경할 필요 없어. 내 옆에 있는 교인들, 내 이웃도 존경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목회자도 일꾼이니까, 종일 뿐이니까 목회자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악성도 이럽니다. 최악성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은 내가 존경하지 않지만 교인들은 내 발을 떼지 뭐, 내가 최고야. 근데 나는 목사님 앞에는 작아져. 교인들은 존경하지 않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차악성도 그럽니다. 아까는 뭐라고요? 최악성도. 이번에는 뭐라고요? 차악. 그 다음 번은 나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반대입니다. 난 교인들은 존경해. 평신도들을 내가 존경해.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길 거야. 근데 목사만 보면 내가 화가 나더라고. 목사만 보면 화가 나더라고. 종일 뿐이야.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의 마음을 제가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교인들을 존경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존경한다면은, 근데 목사는 존경하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에 한자가 더 다른 게 하나 붙었네. 차선. 네. 최악, 차악, 차선, 성도. 차선의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하셨죠? 옆에 있는 교인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플러스 그만큼 더 아닙니다. 특별히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긴 만큼 우리 목사님도 내가 존경해, 사랑해.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최선 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의 성도. 전 여러분이 최선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라고요. 예.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다. 자,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사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기프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는 수단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일꾼의 자리일 뿐이야.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의 자리를 잘 일하셔야 돼요. 종의 자리. 원컨대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인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존경하시라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들이 있거든요. 나도 자격이 있지만 여러분도 자격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난 그 받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알아야가 아니야.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래 받으면 receive. 어린아이처럼 큰 천국을 받은 사람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받고 또 성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교인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먼저 그렇게 해주세요. 먼저 그들 먼저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니더라도 저 사람 좀 변화라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만큼 목사님과 또 다른 직분자들, 우리 동산제기도 있고 다른 직분자들 많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교회 성도들은 다 보니까 참 성숙한 자들이야. 은사를 생각하고 또 종을 이해하는 데서 참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각종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엔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사랑 새겨놓은
예, 헌금하실 분은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학생들이 언제 개학을 할지, 특별히 우리는 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학생들이 정식으로 예배를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둥말둥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면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받은 자들이요,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고 목회자와 또 다른 직분자들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